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말했죠.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참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실 때만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18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베드로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누구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베드로지? 베드로란 뜻이 뭐냐면 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래서요, 천주교에서는요, 천주교회만이 정통교회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천주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주교회의 제1대 교황으로 모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뛰어난 분이십니다. 설교를 하실 때도 아주 비유를 잘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도록 이 천년계 사물을 비유를 해서 설교하십니다.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것을 누가 먹이고 입히시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미물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돌보시는데 어떻게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 설교를 딱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팍 박히는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주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언어의 유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돌이라는 뜻입니다. 페트로스, 이 헬라말로. 근데 이것은요, 돌은 돌인데 작은 돌, 조약돌, 작은 평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 베드로지 돌이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우려 할 땐 이 반석은요, 페트라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언어의 유의상으로 보면 똑같은 돌이야. 페트라는 어떤 돌이냐면 큰 반석, 기초가 되는 또 돌봉우리.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왕의 도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가기 전에 어딜 가느냐면 페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요르단의 관광지를 보게 됩니다. 이 페트라가 어떤 곳이냐면 고대에 만들어진 이 도시인데요, 완전히 돌로만 된 도시입니다. 돌이 얼마나 큰지요, 엄청 큰 돌을 깎아가지고 그 돌 속에 집도 만들고 무덤도 만들고 왕궁도 만들고, 그리고 이 돌이요, 삼이야. 삼이 뭐냐면 모래사자잖아요. 모래가 축축된 암인데 이것이 붉은 색깔을 같이 갖는데 그 색깔이 다양해. 청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래서 그 관광지 이름이 뭐냐면 페트라입니다. 그 페트라는 게 뭐냐면 돌 하나로요, 하나가 얼마나 크냐면 저 사만한 거예요. 사만해. 이게 바로 페트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우려 하는 페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언어의 유의를 사용한 것이다. 네 돌이지? 내가 이 반석, 여러분 이 페트라 큰 반석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내가 이 반석된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를 세우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단어의 뜻도 다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구른 돌, 죄악들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안 맞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는요, 그 단어의 성이 같아야 돼요. 앞에 있는 명사가 여성 명사이면 그를 받을 때 she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톰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톰은 남자야. 그러면 받을 때 뭐로 받아야 돼요? she. 왜냐하면 받는 성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트로스는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할 때 이 반석은요, 여성 명사입니다. 헬라 말에는요, 그 문장에 이 성이 정확히 일치돼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는 이 반석은요, 절대로 무엇이 될 수 없어요? 베드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단 한 번도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아무도 베드로가요, 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한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뭘 했어요? 누가 서로 크냐고 싸웠단 말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걸 알았다면 모든 싸움은 정지됐으면 끝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교회의 기초니까 다 제자들은 다 뭐 해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그 제자들 중에 아무도요,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부의 권세가 뭐예요?
성경은 사망을 엄부라고 표현합니다. 무덤을 엄부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이 반석되는 이 반석은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죽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가 될 수 없고 예수님만이 그분의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어떻게 말씀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고 한다면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기초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직접 했거든요. 베드로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예수 외에는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결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요, 그 앞에 베드로가 뭘 했냐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다른 의미로는 베드로의 이 고백에 기초하여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도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 정리됐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교회가 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석이란요, 엄청나게 큰 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요, 이 성전은 옛날에는 돌로 다 쌓았단 말이에요. 돌로 쌓는데 얼마나 높이 쌓느냐 하면 한 20m 쌓아요. 20m. 엄청 높이 쌓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러면 20m로 첩첩이 돌을 쌓으면요, 맨 밑에 있는 이 돌을 기초석이라 하거든요. 기초석은 어떤 기초석이 돼야 됩니까? 굉장히 강한 돌이 돼야 됩니다. 돌도요, 무른 돌이 있고 강한 돌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사암 같은 경우는요, 모래가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잘 깨집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화강석 이런 것들, 이런 것으로 기초를 쌓는데 이 기초돌은 또 작아도 안 돼. 아주 커야 돼. 왜 이렇게 하는가? 지질이 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집을 지어보면 이걸 아는데요, 요즘 하도 지질이 많이 나니까 내진 설계를 통해서 집을 짓도록 하잖아요. 내진 설계가 뭐냐면 지질이 나더라도 집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진 설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초를요, 엄청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깊게 해야 되고 크게 해야 되고. 저는 제 집도 지어보고 교회를 지어봤습니다. 지어보니까요, 제가 특별히 밀락교회를 지을 때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 기초를 하는데요, 그 철근 있죠, 철근을 굵은 철근을요, 완전히 촘촘하게 짜는데, 짜서 이제 뼈대를 만드는데, 그야말로 철로 덮을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철근을 깔더라고. 그리고 콘크리트도요, 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용도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콘크리트 레미콘 공장에서 강도가 이야기하고 그 강도에 맞게 레미콘을 만들어요. 기초하는 콘크리트는 강도가 굉장히 높은 걸 합니다. 왜요? 반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표현하면 반석은요, 어떤 지진이 일어난다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반석 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하잖아요. 집은 어디에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 당하는 시련과 풍파,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큰 풍파를 만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일 잘하던 내 아내가 파킨슨이 다 와버렸어. 그냥 일을 못해. 얼마나 그 집에 큰 풍파입니까? 엄청난 큰 사건 아니겠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찌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병원 가면 나을까? 저 병원 가면 나을까? 이게 뭐냐면 인생의 큰 위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반석은요, 이런 인생의 위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붙들어주는 그것이 반석입니다. 이 반석이 누구밖에 이런 분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 안 당해봤죠? 와, 지진 당하니까 제가 한번 경험했거든요. 당하니까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요, 지진이야.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땅을 기초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기초하고 있는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몰라. 와, 이건 굉장히 두려운 거야. 이 세상에 제가 발견한 바는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은요, 지진이더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최소한 기준은 하나 있어야 돼. 기준. 변함이 없는 것. 이게 뭐냐면 법이야. 법도요, 이 세상의 법은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이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만이 결코 세월이 아무리 지나간다 할지라도 절대 불변의 법, 그 법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의지할 분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인자를 보십시오. 사람의 인자가 서로 의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결혼하는지 아십니까?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들도 왜 친구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서로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 세상의 사람은 의지해도요,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댔는데 이 기댔던 사람이 그냥 배신해버렸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탁 빠지니까 탁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배신감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야. 믿음이란 뭐냐?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뜻은요,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8편 31절에는 시편 18편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 계셔. 이 세상은 다 변한다 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 계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시간이 지나면요, 변심돼 초심을 다 잃어버려. 또는 배신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고 어떤 경우에도 고정되어 있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라. 그래서 시편 18편에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 같은 분이시냐. 성경은 또한 이 반석을요,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왜 인생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우리 인생이 곤경을 당한 것입니다. 위기를 당했는데 내 능력으로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내 곤경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자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큰 어떤 사건은 어떤 사람도 내 이 곤경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불구하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때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제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나는 내 인생에서 나는 전혀 무력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제 말에 동감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아주 너무나 단순하고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온통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는데 3일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 3일만 물 못 먹으면요, 사람 목이 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제가 물을 많이 마시라죠. 예,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타가지고 백성들이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마라라 하는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오아시스가 뭔지 알죠? 물이 있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오아시스 물에 첨벙 뛰어들어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쓴물이라. 물이 쓰도 못 먹어. 짜도 못 먹고, 그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모세여, 이 물이 써서 우리가 못 먹겠습니다 하니까 큰일 난 거야. 이 백성이 지금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니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기를 내 옆에 있는 가지를 그 물에 던져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옆에 가지가 있어.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 물에 던졌습니다. 하니까 이 쓴물이 다 물이 되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비유인데요, 바로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한 이 나뭇가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상징하는데, 우리가 곤란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이와 같이 썬물을 단물로 만든 이 가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몇 프로가 물인지 아십니까? 예, 70%의 물인 사람은요, 젊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 들수록요, 우리 몸에 수분이 빠집니다. 결국에는 죽는 것은요, 수분이 쫙 빠지면서 나중에는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80% 물입니다. 이 갓 태어난 아이들 80, 90%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성인은 65%라거든요. 알고 보면 이 피부든 뭐든 혈액이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 눈은 90%는 물이랍니다. 눈은. 놀랍죠? 여러분이 물을 많이 마셔야 이 눈에도 좋은 거예요. 눈물이 많이 나와서 이제 눈을 닦아주는 거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몸은 뭐예요? 물통이야. 이 물통이야. 우리가 지금 형태가 이렇게 생긴 물통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병이 걸렸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물통에 있는 그 물이요,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썬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이 걸렸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물이 쓰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도 치유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마라의 썬물에 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달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썬 이 물통에 이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 선물을 단물로 만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쭉 광야를 여행하다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또 광야 여행길에 또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물을 얻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모세에게 아우성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큰 반석이 있는데 이 반석을 내 지팡이로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반석에 가서, 큰 반석이 있었는데 이 반석에다가 지팡이로 탁 쳤습니다. 치니까 반석이요 쭉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물이 막 쏟아나는데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여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결하고 그 짐승들도 물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 갈증을 느끼는 이 백성에게 물을 공급한 이 반석, 쭉 갈라진 이 반석,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친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창으로 찔린 것이고 그 창에 찔리자 허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죠. 그처럼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찔리니까, 침을 당하니까 쭉 갈라져가지고 그곳에서 피와 물 대신 물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온통 우리 인간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의 위기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모든 이 사건들은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마라에 쓴 이야기, 선물도 그냥 백성들이 목말랐다, 그래서 이렇게 쓴 갈증을 해결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만들어주는 이 나뭇가지 갖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또 출애굽기 17장 레비딤에서 일어난 그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난 것, 예수님이 이렇게 칩을 당해서 그 허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므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또 출애굽기 21장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잖아요. 불뱀에 물려서 막 독사한테 물려봤어요.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제 딸이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죽을 뻔한 거 살아났습니다. 이거 피가요 시커멓게 돼가지고 올라오는데, 이야, 저는 독사에도 그렇게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이 독사에 물려가지고요, 사람들이 24시간 이내에 다 죽는 것입니다. 막 여름 불처럼 오르고, 그래서 이게 불뱀이라는 것입니다. 독사가. 그러니까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손길을 딱 거두니까 그 광야에 수많은 불뱀들이 와서 물은 것입니다. 모세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라. 높이 다르라. 누구든지 구리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나음을 입으리라. 그래서 모세는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구리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뱀에게 물린 사람을 낫게 한 이 구리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덜레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 당시보다 1000년 전 사건이거든요. 1500년 전이냐.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모세가 광야에서 든 이 놋뱀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나간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1500년에는 불뱀에 물린 것이 나았지만 지금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생에 위협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시로서 우리의 요청을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은 저희 자녀들이 다 출가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출가하기 전에,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그때 저희들이 용암리에 살 때였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직장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아직 대학을 졸업 안 한, 막내는 그때 대학을 졸업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애들이 얼마나 바쁜지, 그리고 이제 다 자취를 했는가 하여튼 이렇게 다 뿔뿔이 우리 집에 살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도 우리 집에 살았지만 전부 다 바빠가지고 제대로 모여가지고 이제 아침 저녁 예배가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가 봅니다. 어느 날 추석 명절을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선포했습니다. 이 추석 명절 3일 동안 이제는 다 쉬는 날이니까 이 3일 동안은 너희들 다른 약속을 잡지 말라. 이 3일 동안 우리 집에는 특별한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서 뭐냐면 아침과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며 가족끼리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 사랑 공동체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뭘 했냐면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처자녀 지도법 또는 그늘 없는 가정. 이게 이제 책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행복한 가정 만들기 책을 읽고 큐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 서로의 생각 또 깨달은 것 이런 걸 나누는 것이 큐티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욱 명랑한 부모들과 더욱 명랑한 그리스도인들이 요구된다.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들 안에 갇혀 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문제는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얼굴에서요 웃음이 사라지고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리적으로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로토닌이 잘 안 나와. 어린아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칼칼칼칼 그리고 웃어. 근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요 우리에게 웃음이 사라지고 얼굴 표정은요 전부 다 거름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신다고요? 밝고 명랑한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 우리에게는 더욱 명랑한 부모들부터 시간만 좀 더 있으면 제가 서자매님을 보다도 좀 확 웃길 건데 얼굴이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죠? 참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보다도 이제 한참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이게 밝고 명랑한, 이게 우리 모두의 다 숙제입니다, 사실은. 그죠? 나이 들면서 전부 다 이렇게 되잖아요. 어두워지잖아요. 그리고 더욱 명랑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보다 더 밝고 명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너무 우리들 자신들 안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온통 자기 문제에 집중할수록 우리는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우울해지고 명랑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우울한 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는 점점 늙어가죠. 기능은 하나 둘씩 더 약해지죠. 인생이 죽을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 염려, 걱정. 그래서 웃을 일이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문제가 아닌 예수님을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든밸리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의 지난한 과거에 모든 슬펐던 것 이제 기억하지 마십시오. 억울했던 것 기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은 오직 과거를 생각하면 항상 기쁘고 좋았던 것. 그리고 현재는요, 현재 삶 가운데 항상 내가 감사한 일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마음을 만드는 것. 이것이 환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환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하나는 이 반석은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2절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시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러분, 바람이 막 광풍이 날 때 이 광풍으로부터 피할 곳이 필요하죠. 바로 우리의 의의 왕이신 예수님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피할 곳이다. 그리고 지금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장선생님이 산책 가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난감했죠.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비를 피할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난감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피할 곳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비한 땅, 막 떼약볕에서 한참 걷다 보면 우리는 그늘을 필요로 하죠. 우리 이 떼약볕으로부터 가려줄 시원한 그늘되는 큰 바위 밑에 우리는 그늘이 있죠. 이같이 그늘 되시는 큰 바위 같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풍을 만나게 되면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폭우를 만나도 그렇고 또 걸어도 그늘 하나 없는 곤비한 땅을 걷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요 큰 바위 그늘이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실 때는 우리 마음에 쉼과 평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맡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평안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 따라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번 주였죠. 이번 주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다. 그때 이제 우리 이곳에서 한 20일 이상 봉사한 우리 강시원 자매, 저는 강시원 자매가 너무 예쁘고 대견해. 그 젊은 여학생이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이 여름 방학 동안에 내가 이든밸리의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은요, 아픈 사람을 봉사하는 일이 뭘까? 이든밸리에 가가지고 주방에서 일을 하면 그 음식으로 섬기는 것이 봉사한다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대견해. 그리고 또 일해보지 않은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님이 의사고요, 그 집이 부유한 집이야. 그러니까 고생을 해볼 일도 없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그 힘든 주방을 한다니까 내가 볼 때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가니까 그 전날에 제가 이제 관광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이제 저 데리고 가서 저 펭수호수도 구경시켜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저녁에 이제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저녁까지도 이제 대접하라고 우리 입소자들이 뭐 자기들이 알아서 다 식사를 하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저녁에 이제 직원들을 몽땅 다 데리고 이제 가서 이제 막국수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는 또 2차 갔어요. 2차는 뭐냐면 유명한 차 마시는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시켰죠. 이곳에 있으면서 어땠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원장님, 저는 이곳에 있어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요. 그들이 한결같이 초이도 그렇고 우리 시온이도 그렇고 고백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왜 마음이 편할까? 나도 이제 이야기했어요. 나도 사실은 마음이 너무 편하다. 그 이유는 나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일이 없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러니 뭐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그냥 내 마음에는 평안한 호수처럼 이렇게 평안하다 이렇게 했어. 하니까 할 이야기가 뭐냐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편안하니까 우리가 다 함께 편안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더라고. 원장님이 이게 막 마음이 막 죽을 듯이 끓으면 그게 직원들이 편안하겠어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느냐? 예수님이 편안하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 마음의 모든 요동치는 것이 잔잔해져. 마음이 평안하다. 우리 주님이 평안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요, 일어나는 일이 첫 번째 마음의 평안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우리 삶의 주인은요, 사단이거든요. 악인에게는 특징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항상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있어. 평강이 없어.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내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온통 염려와 걱정밖에 없잖아. 얼마나 힘들어.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그러니 마음의 평강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나서 다 생략하고요. 시편 34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를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 도단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성에 있었는데 아람 군사들이 몇 겹으로 설레어섰어. 그러니까 종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걸 보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했더니 이 종이 눈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러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이 선지자를 보호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이 안 떠져서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 뭘 보게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하여 그분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